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 번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앞으로 3일 후, 금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이제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천국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오신다. 재림. 그러면은 휴고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 땅을 통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게 이제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먼저 한번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아니면 내 개인의 이 종말을 맞이하여 내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든 천국을 가든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거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죠? 초록. 등불, 초록 맞습니다요. 초록 맞습니다요. 옛날에 청사초록 불 밝혀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신랑 신부 맞이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막 옛날에 이렇게 촛불 들고 막 등불 켜고 횃불 켜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예. 자, 이 초록 이야기 잘 하셨어요. 여기다 딱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요. 근데 지금 실제로 불은 타고 있지 않은데 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이제 출애굽에 보면은요, 이 성소에서는요 메노라라고 7 이렇게 촛대가 있어요. 7개 달린 촛대가 거기에 이제 감람류 그러니까는 올리브 나무로 기름을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가지고 계속 이 불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걸 불을 절대 꺼뜨리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와 우리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교통, 이거를 상징을 해요. 상징, 비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거를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잘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5명은 이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5명은 나중에 기름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딱 왔는데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시려면요 우리 한국적인 이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해가 뜨면은 아침 하루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6시쯤에 요즘에는 좀 해가 좀 빨리 떨어지죠. 6시 전에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래요. 그리고 보통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요? 먼저 쉬고 일하시잖아요. 먼저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습관 가운데서 옛날에는요 등도 없었고요 뭐 전기도 많이 없었죠. 그래서 뭐 횃불을 켠다든지 등불을 켜고 많이 생활을 하셨죠. 아마 시골에서 산골에 살아가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는 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저는 광주 이제 외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분은 이렇게 촛불 호롱불을 켜고 살더라고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분들 이제 정선을 못 따와서 그리고 불을 켜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세를 못 내서 또 이렇게 불을 켜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10명 이렇게 처녀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5명은 어떤 처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미련한 처녀. 근데 슬기롭다, 미련하다 이 기준이 뭐냐면 이 등을 준비를 하고는 충분한 여유 있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세너 시간이면 다 타고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잠깐 잠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남자랑 결혼하면은 신랑이 금방 여기 신부 집에 오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30리, 100리에서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낮에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녁에 한다니까요. 해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하루가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멀리서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횃불이든지 등불이든지 지키고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항상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항상 기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면 늦게 오는 거야. 그때는 뭐 지금까지처럼 시계도 없었겠죠. 아이고 10시네 11시네 12시네 자정이 넘어갔네 그런 것도 모를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아직 안 온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꼬박꼬박 졸았는데 이제 신랑이 왔다. 얼씨구나. 근데 신랑이 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씨구나 지화자 뭐 옛날 그렇게 춤추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부들은 들러리예요. 아시죠? 들러리. 지금은 뭐 결혼식 하면 어린이들이 뭐 꽃 뿌리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 20살에서 18, 20살, 21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랑이 왔다고 이제 춤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신부들은요, 그 5명의 미련한 사람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이 오니까는 막 기름 부어달라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건 어떤 비유예요. 실제로 우리가 무슨 뭐 기름 들고 삽니까? 우리가 뭐 자가용 운전기사도 아니고 휘발유 넣습니까? 휘발유 많이 있구나. 아니면 앵꺼 났어. 못 가겠네. 휘발유 충분히 이렇게 채운 다음에 김포도 가고 서울도 가고 저 어디 강릉도 가고 그러겠네.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대중 잡아서 이 정도면은 이제 등불이 꺼질만 하다. 그리고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10명의 처녀는요,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 1월 12일인데 딱 1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내일 어머니 계신 대로 갈 거거든요. 가서 이제 추도 예배할 건데, 어머니 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우리 엄마가 쌩쌩하고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 가실 때 나 간다 빠이빠이 하늘나라 좀 만나자 그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마셔버렸어요. 새벽에 갑자기. 그래서 이 말씀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멘.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전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늘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지 갑자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경희대 법대 졸업하시고 10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서울 영락교회 다니셨는데 어떤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우리 그때는 목사님하고 형제였죠. 우리 형제는 사법고시 그렇게 공부해도 못 붙는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목회자로. 근데 그때는 준비가 안 되었을 때예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을 못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히 오살이 금식기도 가가지고요 40일 금식기도를 8번이나 했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멘토 삼아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예수 숙모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우리 멘토 목사님 김명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숙모가 한 분 계시는데 90세까지 사셨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랬는데요. 봉사하고 그랬는데 90세가 넘어가다 보니까는 치매가 생겨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유행가 뭐 뽕짝 지루박 그런 노래를 부르고 막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다음에 의식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그리고 정신이 총기가 있을 때 항상 깨어서 생활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잠자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거든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10명의 처녀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 개인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우리가 늘 깨어서 사는지, 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줄이 2개예요. 이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 인맥, 그런 게 생명줄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이 생명줄을 놓치면은 우리 이 영적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때 미리 그때까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렸을 때 100m 달리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달리기 선수예요. 준비. 땅! 일본어로 오이똥 그러죠. 요이똥 그러죠. 막 달려요. 그럼 여기가 100m예요. 딱 달려요. 100m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m 그 앞에 110m가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내가 그 전에 믿음 생활 잘했어요. 찬양 잘했어요. 경배 잘했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 됐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일은 적극적으로 열심을 해서 회개하고,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문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돌뿌리에 아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천국문에 도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문 들어가서 그 안에 심판대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천국문까지 달려다고 천국문에서 넘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에다가 얘기했지만 구원의 문 닫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소영순 우리 성도님 참 나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얼마나 처음에는 절에 다니고 예수님 잘 모른다고 그랬지만 작년에 이렇게 그 11월 달에 예수님 영접하고 열심히 지금 한 번도 거의 안 빠지고 저번에 어디 집에 갔을 때 안 빠지고 계속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잘 모르니까는 이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계속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영성 성도님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끝나고 나면 저한테 질문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도해달라고 그러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긴가민가 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더 자라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뜨겁게 우리의 명줄은 기도와 말씀 이거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진짜 다 승리하고 정말 그 이기심 다 한 각 분야에 그 굉장히 우수한 어떤 그 성적을 거둔 그런 우수한 어떤 일을 해내신 그런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다 모르지만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다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으셨고 그 다음에 승리하신 그 멸류관을 받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없어지고요 썩어지고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세 가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 표창이에요. 너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밤에 도적까지 오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이 땅을 갑자기 떠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늘 깨어서 기도, 찬송,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선택해가지고요 11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8식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암수, 한쌍 동물들 다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홍수가 막 이게 내리죠. 큰 비가 오죠. 그리고 딱 문이 닫혔죠. 구원의 방주가 닫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멸망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다 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 요양원에 계신 많은 분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날마다 이게 일반 요양원인데 기독교 요양원처럼 날마다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거든요. 이 교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기존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 떨어지지 않게 늘 기도하고 성령님 내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계속 뜨거움이거든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요 언제 어디서 꺼질지 모르고 그냥 사그라니 불이 꺼져버려요. 우리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사그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는 줄 알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5명, 미련한 5명의
처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충분하게 여유로운 여인분의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바로 옆 동네에 사는 남자도 아닌데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항상 그가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칭찬해 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이 기름이 넉넉해서 이 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뭐 전도 많이 했던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사소한 어떤 어려움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또 목사님과 불화하고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한번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계속 붙잡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고 계속 끝까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등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해요. 상징합니다. 이게 자 등을 다 들고 다녀요. 교회를 다 다녀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그러나 이 등만 들고 있다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신앙인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등에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불만 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등에 불이 타고 있는 동시에 충분한 이 기름이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이 충분한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뭐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아멘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걸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그래 칭찬 받으려면요 이 등만 들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등 안에 있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충분한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름이 뭐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뜨거움이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는 향연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향연 올려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반드시 기도에 연락하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아멘. 그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믿는 자 상주심 하나님께 나오면요 예배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자예요. 아멘. 생명 가운데서 25년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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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결정적인 실수 뭐예요? 신랑이 더 되어줄 수 있다는 거 계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주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이 언제 몰라요. 10년을 더 살지 아니면 히스기야 왕처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섬겼던 그 헌신을 보시고 다시 한번 내 목숨 연장해 15년의 연장해 주셨어요. 병들어서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몰라요. 15년인지 10년인지. 그러므로 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면서 우리 나의 마지막 때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제일 그게 마지막 때니까 이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걸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성령의 뜨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야 너 피곤한데 좀 쉬어라. 열심히 어제 기도했잖아 좀 쉬어라.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거든요. 저희도 새벽에 날마다 저희 아내랑 이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항상 하거든요. 저희는 고정적으로. 근데 아침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저녁 기도를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처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 영적인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세상과 좋은 게 좋지 뭐. 타협하면서 그냥 그저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등은 뜰르르르르 들고 다니면서 교회는 잘 다녀요. 등을 들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요. 불은 켜져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일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분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요. 늘 깨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언제 꺼질 줄 몰라요. 내 생명이 언제 이 촛불처럼 불타 끝나버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죠? 충분한 여유분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지금 70, 80, 90 드신 우리 엄마 아빠도 계시겠지만 우리 마음은 다 청년이잖아요. 20대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제 50대 중반이지만 제 마음은 팔팔 나는 청년이에요. 우리의 그 뜨거움은 아직 식지 않았으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주여!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소나무 뿌리 잡으면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 문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죽음이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함으로 늘 깨어서 충분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고서 주 앞에 갔을 때 이 착하고 충성된 거 잘했도다.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에 더 큰 일에 사명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뜨겁게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